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왔던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나온 우리 모든 심령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살아갈 능력을 소유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으로 이번 한 주를 또 승리하는 우리 모든 형제들 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연보드렸습니다. 감사원금 드린 김윤희 집사님 가정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와 같이 여러 모양으로 감사원금 드린 모든 심령들 가정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의 제목들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로뎀나무 후원금 드린 우리 장상원 집사님과 그 가정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또 우리 로뎀나무 성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원금 드린 모든 심령들 가정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이 그들의 섬김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부흥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앞에 풍성한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로뎀나무 성교회 후원금 작정하고 또 성교비 작정했습니다. 후원금 작정한 우리 김은숙 자매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성교비 해외 성교비 작정한 우리 양용일 서은희 집사님 가정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저들이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후원하고 작정하였사오니 이번 올 한 해 동안도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와 같이 여러 모양으로 또 주님 앞에 연보한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저 오늘 되게 또 오랜만에 이렇게 설교단에 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사님하고 이렇게 순차가 있다 보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순차가 또 밀리거나 혹은 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또 설교자를 위해서 항상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써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14장 24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제가 책을 팔잖아요. 책을 파는 사업을 하는데 그 과거 철학자들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이게 뭐 비단 뭐 이렇게 연말 연초에만 팔리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 그냥 쭉 계속되는 그런 흐름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말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팔리나, 그리고 한번 좀 이렇게 읽어봤는데 괴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딱 눈에 꽂히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 굉장히 뭔가 철학적으로 들리시나요? 굉장히 상식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이게 뭐 유명한 철학자의 말을 빌려오지 않더라도 첫 단추를 끼우면, 잘못 끼우면 마지막에 단추가 들어갈 구멍이 없다든지, 혹은 구멍이 남는 게 맞죠? 저도 갑자기 헷갈렸네요. 예.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을 이렇게 아주 뭔가 있어 보이게 하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사실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은 어떻게 끼울 수가 없다는 거를, 혹은 잘못 끼우게 된다는 거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옷을 특히 단추가 많은 옷 많이 입으시잖아요. 뭐 남성분들은 이제 남방이나 와이셔츠, 여성분들은 뭐 블라우스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입으셔서 아시겠지만 단추가 많은 셔츠나 블라우스 같은 거를 입다 보면 의외로 가끔씩 이런 실수를 합니다. 한 번도 혹시 안 해보신 분 계신가요? 나는 워낙 꼼꼼해가지고 첫 단추 딱 무조건 확인하고 끼었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도 대부분은 한 번쯤은 어려서부터든지 지금 요즘에도 한 번쯤은 그런 실수를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나의 깨달음이고 하나의 비유지만 우리 인생이 정말 쉬운 것도 실패할 수도 있다. 정말 쉬운 것도 우리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물며 인생 전체를 봤을 때는 이 단추 깨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런 선택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일들 분명히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비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르게 바라보면 인생 자체가 쉬운 게 없죠. 그리고 잘 못하는 것 투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 또 순조롭지 않고 순탄치 않은 것, 잘 풀리지 않는 것,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탄하게 지금까지 흘러오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어렵고 오히려 순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나요? 쉬운 셔츠 하나 입는 것도 실수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보다 어려운 인생의 여러 가지 일에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 당연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시작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시작을 안 하면 당연히 아무런 결과물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죠. 실수가 두려워서 실패가 두려워서 아예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가만히 앉아 있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옷 입는 걸 실수할까봐, 단추 잘못 깨는 걸 실수할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도 만날 수 없고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은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실패가 두려워서 실수가 두려워서 시작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1월은 시작의 달입니다. 혹시 올 한 해의 목표, 계획을 세우신 분 계실까요? 뭐 그런 거는 이제 청년 때나 하는 것, 학생 때나 하는 거라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12월 31일에 해나 1월 1일에 해나 똑같은데 거기에 의미를 둬서 뭔가를 새롭게 하고 이렇게 여기에 의미 부여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생일이 12월 9일이었거든요. 이제 한 달 조금 더 지났잖아요. 저희 집은 원래 생일을 잘 안 챙기는 집안입니다. 12월 9일 날 제가 강서 모임이 있었죠. 그래서 목사님하고 총무님하고 우리 김광규 집사님하고 이렇게 만났어요. 생일인데 왜 여기 왔냐고. 근데 원래 저희 집안이 그런 걸 잘 안 챙기는 집안이거든요. 그래도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챙겨주니까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12월 9일 다른 날이랑 똑같이 올해 12월 9일 제가 좀 기대 좀 하겠습니다. 다른 날이랑 똑같이 그런 것처럼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2월 1일이나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지나가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뭔가 작정하고 뭔가 결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1월 뿐만 아니라 올 한 해의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월에 한 해의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꿈을 꿉니다. 목표를 세웁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시드머니를 좀 얼마를 모아야겠다. 돈 모으는 목표를 세우기도 합니다. 뭐 취업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혹은 승진이 목표인 사람도 있겠고요. 뭐 요즘은 아니겠지만 예전에는 뭐 여행이라든지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그런 계획이나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올해는 정말 하루에 기도를 몇 분씩 해야지, 하나님하고 규칙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지, 이런 생각, 이런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혹은 우리 항상 하는 일 있죠. 성경 몇 독을 해야겠다. 올 한 해 꼭 몇 독 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26년 계획을 세우셨나요? 세우셨다면, 시작하셨다면 소그룹 시간에 한번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계획이 뭔지, 올해 목표가 뭔지. 그래야 또 이제 입 밖으로 나오면 다른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해주기도 하고 자기 자신만의 또 결심과 결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차피 끝까지 하지도 못할 걸 뭘 계획을 세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실패할 거, 어차피 중간에 끝날 거, 뭐 우리 항상 작심삼일 하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될 거 뭐 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목표나 계획을 세움으로 올 한 해의 방향성을 세워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실패나 실수를 두려워해서 그냥 목표나 계획 없이 올 한 해를 사는 게 아니라 올 한 해의 방향성, 특별히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믿는, 성경을 따르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올 한 해의 목표를,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나아가는 로뎀나무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삶의 방향성과 관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 워낙 잘 아는 말씀이고 워낙 설교를 또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니까 어떤 배경 설명이나 부연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 시간을 갖다가도 그 고통을 겪고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부탁한 그 베드로와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자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자들은 이 12제자들이 바다의 베테랑이었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출발했어요. 아마 출발했을 때는 뭐 그렇게 바람과 파도가 세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어느 정도 지나니까 한가운데쯤 가니까 갑자기 이 파도와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이제 크게 내몰아쳤던 거예요. 그래서 수시간째 이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수시간째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 한밤중이 되어서 이제 정말 방향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을 때, 파도로 인해서, 바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바람하고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그리워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예수님이 이 배에 계셨으면 우리가 좀 덜 힘들었을 텐데, 혹은 안전했을 텐데, 무사히 도착지에 갔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예수님이 그 배에 안 계셨어요. 그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렸어요. 생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파도 속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이 일 바로 직전에 그 오병이어의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그 일 바로 직전에 사촌이자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 침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사촌이자 또 자기 앞길을 예비하러 온 위대한 그 선지자가 그냥 극악무도한 헤로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슬프셨겠습니까? 인간적인 그런 어떤 슬픔과 또 이 눈물과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나 찾아야 되나 그걸 찾기 위해서 빈들로 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신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런데 수천 명이 몰려온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빈들로 수천 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그런 먹을 것을 주신 사역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이 다 파하고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남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남으신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 슬픔 속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정말 갈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빈들로 갔지만 거기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 가고 제자들도 먼저 보내고 거기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기 위해서 남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본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 예수님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제자들이 고통하고 고난받고 있는 것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그 파도가 치는데 그 바람이 부는데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저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런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제자들을 찾아갔을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마 궁금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예수님의 정말 그 깊은 심정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하는 그 핵심 메시지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내가 아는 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지, 환경이 어떤지 저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고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한밤중에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셔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베드로 얘기를 안 하고 갈 수는 없죠. 베드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오는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왜 그랬을까요? 굳이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사람이 물 위를 걷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건 그냥 아주 옛날부터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 상식을 깨가면서까지 굳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과시의 목적일까요? 자기는 이렇게 예수님하고 가깝다 혹은 예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냥 특이한 경험 예수님도 저렇게 물 위를 걸어 오시니까 나도 한번 이참에 한번 해봐야지 라는 이런 특이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일까요? 둘 다 아닐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마음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예수님 반가움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자기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 있을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예수님에게 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이 행동에 대해서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물론 우리 같으면 주님이시면 저도 좀 오라고 하십시오. 이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실 분 저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차치하고 예수님께서 야, 너 와라. 이리 와라. 내가 너를 좀 빨리 보고 싶다. 한다면 여러분들 파도가 치는 그 바다, 넓은 호수 위에 배 위에 있는데 걸어서 가실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지만 그 물 위를 걸어서 가실 분이 계시냐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베드로의 이 행동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망설이지 않고 그냥 물 위를 걸어서 갔다는 겁니다. 굉장한 믿음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 배 위에서 한 발걸음 내딛자마자 빠져 들어갈 게 뻔한데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망설이지 않고 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이 베드로처럼, 오늘 이 사건에서의 베드로처럼 권위를 두고 계십니까? 그게 이 베드로의 행동을 굳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 정도 권위를 두고 있는가? 심지어 예수님께서 내 눈앞에 나와서 자, 물 위를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셔도 못 걸어갈 믿음이 우리의 현실인데 베드로는 권위를 두고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누구도 해보지 못한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큰 열매를 보고 싶으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믿음의 이제 열매를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그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이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이적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명령이 있자 바로 담대하게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다음 이 사건도, 다음의 행동도 우리가 눈여겨봐야겠죠. 바람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베드로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습니다. 깊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파도는 엄청 높고 바람 세게 부니 바로 지금 죽을지도 모르겠다. 익사할 수도 있겠다. 그런 두려움이 엄습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외쳤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살려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대상,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지점, 방향과 목표를 상실한 순간 우리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의 삶의 방향성, 삶의 목표를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잘 세워나갔으면 하는 겁니다.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너무 이렇게 식상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로뎀나무 선교회가 같이 이와 같은 가치들을 좀 심었으면 좋겠다 하고 같이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는 감사를 심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동안 감사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줄 압니다. 감사가 넘치시는 분 마찬가지로 소그룹에서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감사가 많이 넘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일거리가 언제 잘릴지 모르겠습니다. AI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갑자기 뭐라 그러죠? 벼락거지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되는 것 같고 마치 투자를 못하면 바보 되는 것 같고 나중에 우리만 돈 못 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우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산 속에 멧돼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을이 다 지나고 초겨울이 됐습니다. 이게 아무리 돌아다녀도 나무에 열매도 없고요. 먹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먹이를 찾아서 막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는데 도토리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구나 하고 도토리 열매를 다 먹었습니다. 막 먹으니까 굶주린 마음에 다 먹으니까 너무 이게 금방 동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엽을 막 파헤쳐 봤더니 운 좋게도 거기에 또 도토리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먹었어요. 다 먹으니까 또 계속 팠습니다. 이 바보 같은 멧돼지는 도토리 열매가 땅 속에서 나오는 줄 알게 된 거예요. 땅을 아무리 파도 힘만 들지 이제 더 이상 도토리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땅을 깊이 파헤치기만 했습니다. 더 이상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죠. 결국 우화입니다. 우화. 이거 상식이 안 맞는다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계속 땅을 팠더니 도토리 나무가 뿌리가 뽑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멧돼지가 죽었다는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게나 주변의 사람들에게나 가족들에게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채워지면 더를 외치는 거거든요. 그것도 채워지면 좀 더를 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는 하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만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인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조금만 더요. 하나님 이것만 더요. 하나님 요것만 주시면 전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욕심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무엇을 얻으려다가는 이 멧돼지처럼 망한다는 것을 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올 한 해를 망치지 말고 우리 인생을 망치지 말고 우리 가족을 망치지 말고 감사를 심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은혜를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칭찬을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 칭찬에 인색한 것 같아요. 특히 교회가 개혁되고 나서는 칭찬에 진짜 인색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리더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책망이나 꾸지람을 받으면요, 노여움과 서운함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쌓이게 돼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쌓이게 됐습니다. 그런 거는 얼굴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이 아니라 마음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우리 심령,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이 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칭찬은요, 신비한 약이라고 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죠. 최근에 뇌과학자들이 더 많은 것들을 밝혀냈습니다. 칭찬은요, 귀로 먹는 보약과 같대요. 귀로 먹는 보약과 같대. 그래서 상처에 치료제를 발라주는 것과 같은데요. 이게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칭찬하는 사람은요, IQ가 높아진대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칭찬받는 사람은 IQ가 높아진대요.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의 IQ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칭찬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차이가 많이 막 30, 40 이렇게 차이 나지는 않겠죠. 그런데 칭찬은 그와 같이 꼭 자녀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실제로 머리도 좋아지고 또 마음의 즐거움을 주고 또 에너지,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수와 실패를 책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다 알잖아요. 내가 실수한 건지 또 실패한 건지 또 다 좌절을 겪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굳이 그것을 더해주지 말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런 것들이 노력에 대해서 특별히 칭찬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로뎀나무 성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칭찬을 심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희망을 심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새해가 밝아가지고 이렇게 꼭 희망찬 새해를 좀 맞이하셨나요? 희망찬 계획, 희망찬 목표, 희망찬 꿈을 좀 꾸셨나요? 어떤 분들은 이럽니다. 내 주제에 무슨 꿈은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근데 그렇게 살다가 갈 곳이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희망을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38년 된 혈루병 걸린 환자, 38년 됐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38년 된 병도 치유될 수 있다라는 소망과 희망을 꿈꾸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도 꿈을 꾸는 존재래요. 죽을 때까지도. 어떤 그 실험실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실험을 했는데, 쥐를 가지고, 꽤 오래된 실험입니다. 찾아보니까. 쥐를 가지고요, 쥐 한 마리를 밀폐된 공간, 아주 좁은 공간에 넣었어요. 그리고 빛을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어두운 그 상자에다 가뒀습니다. 그랬더니요, 3시간을 못 견디고 죽었대요. 그런데 거기에다 아주 희미한 빛 하나를 비췄대요. 아주 희미한 빛. 아무것도 안 주고. 그랬더니 36시간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게, 그 3시간 만에 죽은 쥐는 이 체격이 바닥나서 죽은 게 아니라 희망이 없어서 절망 때문에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삶을 꿋꿋하게 이끌 수 있는 힘, 그 힘은 희망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면 더 안 좋은 소식뿐이고 싸우는 소식뿐이고 절망적인 소식뿐입니다. 또 세상을 바라보면 실수와 실패와 절망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이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바람의 시선을 두었을 때는, 그 파도의 시선을 두었을 때는 그 사망 속으로 끌려간 것처럼 우리가 절망밖에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실패와 실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희망이 있는,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 앞에 그 희망을 두는 자, 하나님 앞에 방향성을, 목표를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 용기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꺾는 말들, 의욕을 꺾는 말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용기를 북돋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사람이 미덥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미덥지 못하고요. 우리 배우자가 미덥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는 어쩌면 우리 리더들도 미덥지 못합니다. 어쩌면 설교자들도 미덥지 못하고요. 목사님도 미덥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원치 않아 보여도 그 용기를 꺾지 않고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면 왜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이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2가지 예화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아주 내성적이라고 합니다. 내향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업 성적도 별로 안 좋았다고 그래요. 학교에서 열등반에 포함돼서 맨날 보충 수업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소년이 그 유명한 시인의 전시회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그 모임에 스코틀랜드 시인 로버트 번즈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번즈가 한 작품을 가리키면서 사람들에게 물었대요. 저 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라고 이 자작시를 가지고 칭찬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소년이 그 시를 미리 와서 외웠던 거예요. 자기도 너무 좋아가지고 외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소년이 작가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시를 낭송을 했다고 합니다. 다 외워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번즈가 그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너는 위대한 시인이 될 거야. 이렇게 칭찬했다고 해요. 용기를 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소년이 이 칭찬 한마디에 고무돼가지고 문학의 길로 들어서서요. 이 사람이 나중에 위대한 작가로 성장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요. 월터 스코트라는 사람이래요. 들어보셨나요?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칭찬은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용기를 꺾는 말이 아니라 용기를 북돋우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심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어떤 학생이 대학에 갔는데 공부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공부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다 F를 받고 한 과목만 D를 받았어요. 한 과목 사실 D도 F나 마찬가지죠. 근데 어쨌든 다 F를 받고 한 과목만 D를 받았어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아버지한테 갖다 드렸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 너무 한 과목에만 치중하는 거 아니냐? 이걸 공부라고 했냐? 너 등록금이 아깝다. 다른 애들은 어떻다던데. 이런 얘기 다 해봐야 이 절망만 되잖아요. 좌절만 되잖아요. 그런 얘기보다 이 한마디가 이 청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 상식적으로 다 F 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하자, 위로의 말을 하자, 용기를 북돋는 말을 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 이 베드로의 경험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이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열매를 가져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물 위로 걷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면에 말씀의 권위를 두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듯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두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당부드렸던 것처럼 말씀의 권위를 두고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심어 나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열매를 맺힐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한 해입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어쩌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은 내디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말 어려운 이 교회 환경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 청장년들이 함께 모여보자. 그리고 정말 여기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위로받자.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함께 행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아직 모르겠지만 어떤 결말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감사를 심고 용기를 북돋는 말을 하면서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더 큰 일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권위를 두어야 실수하거나 실패하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두어야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방향을 재설정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두어야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순종하기를,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보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믿음의 고백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대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물 위를 걷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대해서 나아가리라.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니 내 옆에 계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뒤끝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오늘 정말 이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정말 감사를 심고 칭찬을 심고 용기를 심고 희망을 심고 말씀 안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심어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베드로의 정말 태양과 믿음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믿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그 흑암의 믿음 진정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훈을 삼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의 방향성을 두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 주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풍성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사오니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로뎀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개인들이 또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모임에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정말 희망을 보며 소망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새로운 것들이 귀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쓰고 힘을 쓰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가운데도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간증들이 정말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올라오시죠. 기도하십시다. 기도부터 성찬위원들은 늘 미리미리 준비해 주세요. 미리미리 듣지 않고 또 찬양팀은 세팅을 잘 좀 마무리를 해주시면 오케이? 네.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찬을 매주 하는 게 맞지만 여건상 이렇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극진하셨다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찬 참여하면서 허투루 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 가운데 죽거나 아프지 않게 도와주셔서 성찬을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대속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로덴 선교회 형제자매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갈 때까지 주께서 우리의 죽고 부활하심을 기념하여 떡을 떼고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시험 들고 낭망하고 어렵지만 주님이 늘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부르셨음을 인해 감사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심령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제16년 첫 달이 지나가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정하게 도와주옵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마음을 정하고 또 타인을 세워주기 위해서 마음을 정하고 각자가 다 여러가지 일을 계획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각자가 정말 그저 투모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에서도 자기의 본분을 다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모두에게 의지를 세우고 뜻을 세워서 각자가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작년보다 나은 한 해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진보하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들을 타인에게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울 디모데에게 나의 연소함을 없이 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연소함으로 인해서 무시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자신의 믿음을 늘 진보를 보이게 도와주셔서 각자가 다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특별히 성도들 정말 금요기도회가 있고 기도와 자리가 있을 때 주님 딴 데 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새벽이나 밤이나 각자가 마음을 정한 다음에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소통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 들어 도와주시길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또 큰 많은 변화가 있을 터인데 우리 모두가 변화 잘 적응하게 도와주옵시고 큰 마음을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청장년 전체를 통합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모두가 다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전에 큰 꿈을 꾸게 도와주옵시고 온유한 마음 주셔서 우리 전체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뜻이고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마음을 정하게 도와주옵시고 뜻을 정해서 의지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붙들어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저 시간을 헛수고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루하루 주와 하나님의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간구의 영을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내 가정이 그나밖에 도와주시고 또 아이들도 그나밖에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신호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에 둔해지고 신앙생활에서 둔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 겉사람은 갈수록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세워지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뜻을 세우고 의지를 세워서 작년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사회적으로도 훌륭하게 도와주옵시고 내 주위의 형제자매들에게 믿음의 진보를 보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임이 그저 우리끼리 좋은 모임이 아니라
도전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귀한 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새 마음을 작정한 모든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기 충문 집사님, 김몽 사무관의 계시를 받았어요? 의식이 멀쩡해요. 멀쩡합니다. 진짜요? 성교 잘 다녀온 충문 집사님에게 격려의 박수. 새벽에 이제 픽업하러 갔는데 차 안에서 좀 잘하랬거든요. 안 자더라. 손만 칼칼칼 푸게. 저는 전혀 축구도 주워는 힘들었습니다. 은혜만 갖고 갔고요. 하여튼 이제 잠깐 이제 좀 소개하자면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수업 때 토요일 한 주제 있잖아요. 그 주제가 약간 좀 흐름이 바뀔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아마 오늘 교육팀 단체 회의할 때 컨펌을 좀 할게요. 하고 그리고 이제 2월 달부터는 메신저를 좀 바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장 발표를 못 하겠지만 6월까지는 저하고 그다음에 한세리 선교사님, 추근 윤사님, 또 권호은 선교사님 계시네. 권호은 윤사님 나오라 숨지 말고 거기 숨지 말고. 그래서 아마 됐어 거기 있으라고. 네 나오라. 그래서 아마 저희 모임이 청장년 이제 조금 더 큰 바다에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메신저 좀 이렇게 다양한 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2월부터 좀 변화를 주려고 하고요. 또 이제 아마 오늘 계획 진행하게 되면 최종 우리 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좀 더 우리가 좀 단단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